말씀은요, 여호수아 9장입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아멘. 우리나라 기업 중에 전 세계적인 전자회사가 된 회사가 삼성도 있지만 LG도 있죠. 그 LG 회사가, LG 그러니까 굉장히 세련되게 들리는데 그 LG의 약자가 럭키 금성입니다. 그래서 한 30년 전에는 럭키 금성 그렇게 불렀는데 줄여서 이제 LG죠. 그 회사가 옛날부터 TV를 만들었는데 한때 80년대였을 거예요. TV 선전을 하면서 그런 문구를 썼습니다. 그게 대박을 쳤는데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TV를 잘 사면 또 잘못 사면 그 후로 10년 동안 영향을 미친다는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우리의 이제 선택이라는 것이 물론 선택하는 순간도 영향을 미치지만 그 이후에도 얼마 동안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그런 선택 한 번이 지금 3,50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보통 미치는 게 아니죠. 아랍권의 사람들이 약 16억쯤 된다 그럽니다. 이스마엘을 괜히 낳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되어졌는데, 오늘 이제 본문에도 오게 되어지면은 바로 이스라엘의 선택, 그리고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영향을 그 뒤에 끼치게 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므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하루하루가 또 매 순간이 우리에게는 전부 다 선택의 순간들이죠. 그리고 그 선택을 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했던 선택에 대한 결과는 결코 우리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선택을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또 우리로서는 다 분별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더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은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그 다음 장면, 이제 거기까지 온 장면인데, 먼저 여리고와 아이성에 있었던 것을 잠깐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내용이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여리고성을 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느냐면은 6장 18절에 보면은, 너희는,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무슨 내용인 줄 알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온전히 바치고, 첫 부분에 나와 있는 저 부분인데, 저 구절에 걸려서 범죄한 사람이 아간이지요. 아간이 7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기서도 온전히 바쳤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계속 이제 이 내용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여기서 여리고성에서는 여리고성 전체를 하나님께 다 바쳤기 때문에 절대로 손을 대지 말라. 그 뒤로 또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아니하시죠. 그 다음 성인 아이성을 칠 때는 8장 2절에 보면은 거기서 탈취한 물건은 스스로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꼭 출애굽할 때 마라에서 쓴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했지만 거기서 얼마 가지 아니한 곳에 엘림이 있었죠. 하나님은 주시려고 다 예비를 해 놓으셨는데
그러나 시작할 때는 이렇게 하나님께 먼저 온전히 바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바치란다고 해서 어디를 이렇게 실제로 드리고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셔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준비가 되게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 이런 온전히 순종하는, 아까도 어디서 나왔었는데 생각이 안 나니까 넘어가고요. 하나님은 이처럼 모든 부분에서 다 그렇죠. 하나님께 순종하되 반드시 뭔가가 앞에 붙습니다. 온전한 순종, 그런 것을 이제 원하시죠. 그 온전히 순종하는 가운데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하시는 건데, 8장 26절에 보면은요, 이 아이성을 칠 때 얘기입니다. 26절 이런 말이 나오죠.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그 글자 그대로만 보면은 참 자비가 없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성 주민들을 진멸하라고 하시는 것.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단어를 우리가 봐야 되죠. 진멸하라로 끝나지 않고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진멸하면은 남는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뭐를 바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뭘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되어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렇게 진멸하여 바친다는 내용이 10장에 가도 나오고 11장에 가도 나오고 계속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들을 보면서 왜 굳이 진멸까지 시켜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내용과도 이어지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그만큼 죄는 무서운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을 다 진멸하는 말씀으로 주어져 있지만 주님의 뜻은 죄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할 때, 죄를 남겨두는 선택을 하게 되어질 때 바로 그 선택의 결과는 반드시 남게 되어진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함이나 말들은 우리가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 다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결과가 남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다시 이제 본문으로 마침내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9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면은 이제 1절, 2절에 보면은 2절에 특히 거기에 나오는 여러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모여서 일심으로 싸우려고 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아시겠지만 때로는 이렇게 안 싸우면 좋겠는데 굳이 끝까지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끝까지 싸우려고 하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 역사일 때가 있습니다. 11장 20절에 가면은 그게도 이 북부연합군들과의 싸움 얘기인데, 그들도 싸우려고 했다라는 그 말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싸우러 나오는 것이 그들로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데, 때로는 이상할 정도로 대적하고 또 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바로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이제 좀 더 나가게 되시면은요, 그래서 모두가 모여서 일심으로 싸우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족속, 기브온 족속, 이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 여러 족속 중에서 큰 편에 속했습니다. 왕 같은 도성이라 그랬거든요. 그런 큰 성이 다들 싸우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만 생각을 바꾸어서 바로 옆에 이제 다음 공격 대상이 되어지는 거기에 있으면서도 멀리서 온 것처럼 일부러 쉰 빵과 다 떨어진 옷 이런 것을 꾸며서 입고 와서는
멀리서 왔습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일부러 보여준 거죠. 그렇게 해서 몇 가지 이제 대화를 하다가 마침내 그들의 그 제안, 그들이 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종이 될 테니까 우리를 죽이지 마시고 살려주십시오. 섬기겠습니다. 여리고와 아이성을 물리치고, 사실은 아이성에서도 한번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조심을 할 만도 한데 그 다음 번에 곧바로 또 실수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실 때는 그렇구나 하고 무릎을 치고 가슴을 치고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아니하리라. 하지만은 여기 보면은 그 다음번에 바로 한 번 건너지도 않고 바로 실수를 하게 되어지는데, 어떤 실수를 하느냐 하면은 바로 9장 14절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죠.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이제 물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항상 우리 그런 말 하죠. 잘 안 되고 어려울 때는 조심을 하니까 오히려 안전한데 잘 될 때가 문제라는 거죠. 운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해서 자신감이 붙으면 그때서 사고 나기가 쉬운 거죠. 금방 한번 실패하고 이제 아이성에서 교훈을 얻고 했는데도 또 여기서 여호와께 묻는 것을 망각해 버렸습니다. 왜 여호와께 물었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나서 시내산에서 하신 그 언약 중에 출애굽기 23장 32절인가에 보면은요,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면 그들과 언약하지 말라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고 그들과 나오네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왜 그들이라고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이라고 했을까요? 그들과 언약을 맺는 것은 곧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의 신들과 언약을 맺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주어 보았으면, 아간이 범죄했을 때도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알려주셨잖아요. 지금도 기도했으면 알려주셨을 텐데 묻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이렇게 할 때는 인도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리고 잠시 두고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우리에게 또 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조약을 맺고 맹세를 해버렸습니다. 신앙적이지 않은 잘못된 그런 약속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은 또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나서야 그 기브온 족속이 바로 옆 동네에 산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고,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이 그 뒤에 쭉 읽어 나가면은요, 이 지도자들을 원망합니다. 다 멸절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약속을 해버렸으니까 안 되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 21절에 가면은 그렇게 나오지요. 그들을 이제 살려 주었고 그들이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어차피 해야 될 일이죠. 나무를 패고 물을 깃고 하는 일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대신해서 해줄 사람들이 생겼으니까 이것도 참 좋은 일이겠구나, 그런 면도 있죠. 좀 편하게 됐으니까 하나님이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꼭 알고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당장에는 그렇게 좋은 면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죄라는 것은요,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또 우리 주변에 있을 때도 그러겠지만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도 살아있어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은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키는 것처럼 죄도 악한 것이지만 생명이 있어서 살아있는 것이어서 그대로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 속에 있으면은 반드시 활동을 하게 되어져 있고, 그래서 누룩은 적은 양이라도 가루 서말까지도 다 변화시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는 것처럼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는 죄가 활동을 잘 못하는 것 같지만, 틈이 생기고 내가 약해지면은 반드시 그 틈을 타고 일어나서 나를 흔들어 버리고 이제 그런 일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이 그렇게 되어졌는데, 이러한 약속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어려움이 닥치는데요. 이 기본 외에 남부 지역, 가나안 남부 지역의 5 왕들, 거기에 보면은 예루살렘이나 헤브론 같은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지역들도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연합군들이 먼저 기본을 치러 갑니다. 배신자라고 하면서. 그랬더니 기본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내서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구하소서. 골치 아프게 된 거죠. 괜히 살려주겠다 해가지고 안 해도 될 싸움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일이 이렇게 되어졌는데, 그러나 이런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나 결정으로 말미암아 온 그런 위험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결코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원래 두신 뜻은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참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놀라운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크게 보면은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그리고 이 세상이 마감될 때까지 이 세상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돌아서 갈 필요도 없고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런 큰 하나님의 섭리는 곧장 앞으로 향하여 나가게 되어지는데, 그게 종말론적 관점이죠. 그러나 그렇게 섭리해 가는 가운데 그 아래에 이 땅에서 일은, 지금 우리가 잘못 행하면 잘못 행한 대로 또 징계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곧장 가시는데요, 우리를 놓고 보면은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려움이 닥친 것 같았지만, 그랬을 때 하나님은 10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런 하나님이신 거죠. 잘못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 뜻이기 때문에, 약속이기 때문에 그 일은 또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요, 또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개인적으로 또 징계하시면서 교훈하시면서 그렇게 가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냐면은 큰 우박 덩어리가 떨어져서 전쟁을 할 때 칼에 죽은 사람보다 그 우박을 맞고 죽은 사람이 더 많았더라, 그렇게 되어져 있고, 그러면서 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하나 일으켜 주셨습니다. 10장 1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고, 13절에 가면은 거의 온종일 태양이 중천에 떠서 내려가지 않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비록 여호수아가 잘못 선택해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범죄한 가운데 있다고 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가 싸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싸우는 도중에 외쳤죠.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고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르라니까, 그대로 딱 하루 거의 온종일 움직이지 않고, 당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로웠겠죠. 왜 빨리 해가 지지 않나 그랬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그들을 거의 진멸할 수 있도록, 지금은 그 내용을 나눌 수는 없지만 10장 20절에 가면은 거의 멸하였고 남은 자들이 또 자기 성으로 들어갔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멸해야 되는 것이죠. 죄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진멸에 대해서 오늘 이제 나누고 있으니까요, 왜 진멸해야 되는가? 지난 월요일에 있었던 크로니시 목사님과의 공부에서 한 가지 또 들었던 것은,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시키라는 명령을 불순종했죠. 그래서 그 현장에서 아말렉을 다 죽였더라면은 에스더스의 그 문제가 안 생겼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아각, 아말렉 족속의 왕이었던 아각을 거기서 죽이지 않고 이스라엘까지 끌고 왔고, 그러면서 시간이 좀 흐르게 되었었는데, 물론 나중에 사무엘이 아각은 죽였지만 이 아각의 후손이 그 사이에 남게 되어져서 바로 거기서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나오게 되어지고, 이 사울의 후손 중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베냐민 족속이거든요. 사울의 후손, 사울 족속. 그렇게 해서 다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다 하는 그런 말을 듣게 되어졌는데요. 이처럼요, 죄라는 것은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남게 되어진 이 기브온 족속이 지금은 나무 패는 자였고 물 깃는 자로 있었지만, 그때로부터 한 400년쯤 흘러서 다윗이 왕이 되어졌을 때, 그 내용이 사무엘하 21장에 나오는데요,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서 안정되고 나라가 잘 나가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3년 연속으로 기근이 들었습니다. 1년이면 그럴 수 있겠다 했지만 3년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사울이 죽이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죽이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기브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분명히 여호수아가 죽이지 않고 살리겠다고 맹세를 한 사람들인데 그때까지 그 틈 속에서 살고 있었던 거죠. 남아 있어서 계속 그렇게 가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사울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열심히 있었으므로 그렇게 나옵니다. 열심히 있어서 저놈들은 여기에 살 놈들이 아닌데 하면서 그냥 학살을 해버렸죠. 그랬더니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걸리게 되어졌고, 그래서 다윗이 이 기브온 사람들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물었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사울의 자손 중에 7을 내어달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죽이겠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또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서 그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요나단과 맹세를 했거든요. 요나단의 자녀들은 끝까지 지켜주기로. 그래서 요나단의 후손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 중에 7명을 넘겨주었더니 그들을 매달아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사실이 아니면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뒤집어서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고 또 사실인데, 그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과 행함, 생각은 물론이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서 바로 우리의 믿음이 반영이 다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거죠.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은 구하면서 다른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편하게 산다면 결코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일로 말미암아서 이제 남부군도 격파하고 북부연합군도 격파하고 했는데, 그렇게 한 후에 여호수아가 그렇게 계속할 수 있었던 비밀을 1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1장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것을 어떤 율법적인 것으로 생각을 해서 무엇을 지켜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뜻으로 하시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모든 일에 여기서 그 모세가 자기에게 명한 모든 것을 여호수아가 다 지켰다라는 것은 모세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억했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아니하고, 잊을 만한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하나님을 끝까지 그렇게 믿어드리면서 인정해드리면서 나가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 뒤에도 이제 정복전쟁은 계속되어지는데 나중에 가서 천천히 이 여호수아서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5장에 가면은 유다 족속이, 16장에는 에브라임 족속이, 17장에 가면은 므낫세 족속이 전부 다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산지에 사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그런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같이 살고 있었더라.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모든 족속들이 다 그게 반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런 죄의 요소들이 절대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우리가 살아가야 할 땅에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진멸하여서 다 쫓아내라고 했는데, 물론 직접 싸워야 되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강하고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충분한 그런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이 계속 거기에 머물렀더라.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는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하나님, 그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창조를 다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바로 그런 것이고, 예수님까지도 죽으셔야만 했던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 정도로 죄가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토록 또 싫어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죄에 대해서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나중에 18장쯤 가면은요, 여호수아가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나눠주긴 했지만 아직도 차지하지 못한 지파가 7지파나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언제나 순종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지요. 가만히 둘러보면은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방식은, 실제로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구원받은 우리가 반드시 살아야 되는 유일한 삶의 방식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는 들어야 할 것이고, 들었다면 순종하되 그 순종 속에는 반드시 죄를 진멸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의 여러 가지 면면들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겁니다. 한꺼번에는 안 되겠지만 그때그때마다 보여주실 때 그것이 죄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는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진멸하기까지 없애버려야 할 것이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가나안 땅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정말로 있다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소원이 있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면 바로 우리에게도 마땅히 해야 될 이러한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고 믿지만 그 믿음이 실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만큼대로의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 땅을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주님의 영역 속에 죄는 다 진멸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정결한 곳이 되어지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마땅히 아버지 이루어드려야 할 아버지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모든 아버지 세상에 속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배제하며 빼내어버리며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받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이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